할렐루야. 성경의 메시아의 탄생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인물 하나를 닮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동네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나 장소적인 것이 다윗과 다 관련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뭐 에레미야나 에스겔 읽어보게 되면은 장차 다윗을 보내준다. 그는 왕으로서 영원히 통치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리라 생각하는데, 다윗은 사울왕과 달리 단 하나의 차이점이 있어요. 사울왕은 늘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높이기를 원하고 자기 체면을 항상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항상 그 마음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구약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이 안에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생각,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에 늘 있었죠. 그래서 노래도 잘했고요, 통치도 잘했어요, 사람도 잘 세우고요, 부하들도 충성된 33명의 목숨 바쳐 딱 순종하는, 탁 무릎 꿇고 탁 말 한마디면 하는. 그 중에서 3명의 장수는 어느 날 내 고향 베들레헴에 우물가에 물을 먹고 싶다 그러니까요, 그 많은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그 우물가에 물을 퍼다가,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물이 먹고 싶었다. 말을 잘해야 돼요, 그죠? 그 사람 잡는 이야기잖아요. 그 왜 물을 먹고 싶다 그래? 충성된 부하들 앞에서. 예? 물이 먹고 싶냐고 해도 안 먹고 싶다 그래야지. 예? 그런데 그것을 그냥 적진을 뚫고 가서 진짜 그 3명의 장수가 그 자기의 주군을 위하여 충성한다고 말해요. 그거 뚫고 가서 물을 떠와요, 진짜로. 와, 대단합니다, 대단해. 근데 다윗이 또 더 대단한 것은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신 것이 아니라, 이 물은 내 부하 장수의 생명의 핏값인데 내가 어떻게 이걸 마시느냐. 하나님께 부어드린다고,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참, 그래서 다윗이 멋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참 멋있어요.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다 형제들 다 사무엘이 나중에 기름 부음 할 자를 면접하러 오라고 사무엘이 다 그 이세 에게 자기 아들들 데려오라 하는데, 이 막내는 어리다고 안 데려온 거 아니에요. 8번째 날, 8번째 아들. 한 명이 죽어서 7번째 아들로 역대상은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안 불러오는데도 자기가 뭐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아버지가 나에게 이 양떼를 맡겼으니 그 양떼를 물어가는 사자 입에서 양떼 새끼를 끌어내고 주먹으로 쳐서 자기가 건져냈다고 사무엘하 17장에 말하고 있어요. 이 골리앗과의 싸움 전에 내가 이랬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이지만 그 일에 충성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또 보인 거죠. 여러분, 작은 일에도 충성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작은 일을 잘하면 큰 일을 맡겨준다 그 말이에요. 작은 일이라고 한 달란트 받은 자, 나 이것밖에 안 줬어, 그러니까 책망 듣는 거예요. 왜? 2달란트 받았던 자고 2달란트만 남겨도, 2달란트 받았던 자가 2달란트 남겨도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겨 똑같은 복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 어떤 것이 그래요? 그렇게 나가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뭐 질서나 무슨 어떤 뭐 틀이나 시스템이나 뭐 이런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진 않아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거 했으면 아마 큰 교회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큰 교회 되면은 벌써 이 시스템으로 돌아가려면 한다면 그 사람을 세워줘야 되는 거거든요. 뭐든지 그래요. 여러분들이 남자가 아니어서 모르는데, 남자가 되면은 반드시 뭔가 하나를 해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 다 남자들. 그래서 남자를 살 때는 반드시 직분을 줘야 돼요. 무슨 부위원장,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하나씩 줘야 돼요. 그래야만 일을 하지. 그러지 않으면 일을 안, 남자는 희한하게 생겼어요. 명예라는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 하면 남자들을 다 세우면 그거 다 줘야 되거든요. 안 주면 섭섭해서 나중에 섭섭하다고 그러거든. 그래서 섭섭한 사람이 다음에 이제 목사님의 이 흠을 잡아서 핑계를 대서 막 힘들게 하거든. 그래서 자기가 두각이 나타나도록, 나는 뭔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교회가, 그런데 작은 일에 소모전하다 보니까 본질적인 복음에 대해서는 성경을 연구할 시간이, 왜? 그 생각 때문에 또 이번에 또 무슨 내가 책망을 들을까, 이번에 가면 또 당회실에 가면 내가 무슨 설교에 무슨 하나 흠이 잡히고 주보에 글자 하나 틀렸다고 또 뭐라고 얘기할까, 늘 그걸 걱정해. 설교가 안 돼.
여러분 목회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시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질적인 측면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에만 관심을 가져요. 할렐루야. 시스템만, 사람, 이거보다 하나님,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다른 게 아니요. 이것도 있으면 좋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 신경을 써버리면 이쪽으로 가버리게 돼 있다고요. 설교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을 설교하는 것이 있고, 성도들이 무슨 필요를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있다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사람은 이거 해달라고 그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사람은 우리를 병을 고쳐달라고 그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거든. 근데 사람은 나를 병을 고쳐달라고 계속 하는데 병을 고쳐줄 거냐? 이 진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해 줄 거냐? 늘 고민이죠. 설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설교도 성도들의 필요, 욕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교로 만들어서 얘기해주면 성도들을 좋아해요. 특히 성도들은 성공하는 방법, 건강히 사는 방법, 이 두 가지만 메시지만 딱 들어가면은 전부 설교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네?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건강히 살 것인가, 이 두 가지만 잘 얘기하면은 엄청 좋아해요. 근데 제가 성공 막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매주마다 설교를 하죠. 건강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죠. 네? 그러지 않아요. 네,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오직 성경 얘기해. 그러니까 이것도 단점이 있어요. 오직 성경만 얘기하니까 젊은 애들이 잘 안 나와. 젊은 애들은 자신들의 어떤 그 욕구들을 좀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런 거 얘기를 안 해주고, 어떻게 성공할까? 어떻게 내가 이 험난한 세상에 내가 흙수저로 태어났어도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것인가? 그런 메시지가 탁 나오면 야, 우리 목사님 훌륭해. 그리고 아는 인맥 다 설치해가지고 연락해가지고 이번에 시험 치니까 합격시켜달라고 다 가서 합격. 우리 목사님 최고. 이러는 거에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좋겠어요? 더 좋겠죠. 뭐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이게 딜레마입니다. 이게 딜레마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울은 언제나 사람에게 내가 인기 올라갈까 내려가 이것만 관심을 가졌는데 다윗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무슨 마음을 갖고 있을까? 내가 말이죠, 다윗 산성을, 그 시온 산성을 다 뺏었어요. 가장 여부수 사람이 가나안 땅의 최고의 노른자에 가장 요새화되어 있는 수천 년간 도성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 세상에 가장 오래 남은 도시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의 시온 산성에서 원래 여부수 족속의 왕궁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빼앗았다고요. 빼앗아서 왕궁에 딱 이게 들어오니까 벌써 이 두로의 왕 히람이 생각을 해봤어요. 야, 저 다윗이라고 나하고 싸워가지고 못 이길 것 같다. 그래서 벌써 아부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한테, 다윗이여, 내가 당신을 위하여서 다윗 산성에 큰 도시를 이제 확보를 했으니까 당신 여기다가 당신의 왕궁을 지어드리겠어, 백향목으로. 그래가지고요, 두로 왕 히람이 백향목을 다 지어주네요. 백향목을 탁 지어주니까 백향목 궁에서 잠을 자니까 잠이 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잡아서 모르시죠? 백향목으로 지어진 그 아람들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갖다가 얼마나 잠이 잘 오겠어요. 그런데 그것에 관심이 없다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 않으면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사자 입에서도 건지고 다 이거죠. 사망의 염치만 골짜기도 괜찮더라. 하나님이 이 성의 주인이 되어야지 했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고 보니까 펄럭이는 휘장 가운데 모셔놓고 자기는 백향목에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그래, 이거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려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내가 지금까지 450년 동안 휘장 가운데 살면서 단 한 번도 내 집을 지어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네. 너는 어떻게 그런 마음이 있느냐?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는 천 왕의 잘못했으니까 왕위를 패하듯이 패하지 않냐고, 그 왕위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감동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다윗 나오는 거예요. 뭐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인물은 무조건 다윗이야. 다윗의 동네. 자, 오늘 봅니다.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2장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맨날 다윗 얘기해. 다윗 얘기하고 있다.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 갔더니 동탄명성교회 그 성도 동탄명성교회 하면 그 성도는 반드시 그 이름을 인정해 줄 만한 그런 믿음이 있더라. 그 사람은 누가 보이지 않고 오직 주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보든 안 보든 항상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할렐루야 할 때까지 나를 안 알아주든 알아주든 그냥 막 그 주님만을 생각하고 간절하게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가문에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느냐? 다윗 얘기에다가 너무 서론을 오래버렸네. 주여 진짜 얘기하려고 여기다 기록해갖고 있는데 그건 얘기 않고 주여 이제부터 진짜예요.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본론 10분 정도에 딱 이제 끝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뭘 하러 오셨는가? 뭘 하러 오셨는가? 병 고치러 오셨나요?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율법을 해석해 주러 오셨나요? 제자들이 물에 빠져가면 건져 주려고 오셨나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주러 오셨나요? 아닌 건 아니죠. 다 맞아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렇죠? 아주 그냥 그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을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리려고 오셨나요? 그것도 하셨어요. 기득권 세력을 딱 잡아버리려고 오셨나요? 그것도 있어요. 뭐하러 오셨죠?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요 믿음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 믿어야 될 그 믿음은 안 보여요. 결국에 안 보이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것은 눈에 보일 수 있어요. 보이는 거예요. 아예 가장 밑에 믿음은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근데 그 병 고치는 것은 보이잖아요. 보이는 거예요. 위험한 물에 빠졌을 때 건져주는 거 이것도 구원이고요. 그 12회를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쳐주게 되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것도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눈에 보이는 병에서 고침을 받든가 위험한 현장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결국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뭐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느냐? 자, 마태복음 1장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예수님 뭐하러 이 땅에 오셨느냐? 여러 가지 지금까지 했던 다 맞아요. 다 맞아요. 사탄 마귀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오셨다. 병을 고치러 오셨다.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러 오셨다. 건강히 하러 오셨다. 무지로부터 해방하러 오셨다. 다 맞아. 다 맞는 거예요. 없는 게 없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하나를 딱 고르라면 이걸 골라야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십니다. 예수라는 말은 요소라는 말이고 요소라는 말이 구원하다라는 뜻이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구원자다라는 걸 딱 줄이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예요. 구원자.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뭐로부터 구원이냐? 죄로부터 구원인데요. 자, 지금 모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아버렸다고 해요. 그렇게 구원이 쉽게 끝나버릴 일이 아니었거든요.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부자가 왔더니 니 다 팔아서 다 가난한 자에게 죽어오라는 게 근심에 갔잖아요. 구원 얻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쉬운 문제가 아니었는데 한 번 믿어서 모든 게 끝나버렸다고 생각하니까 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이 없는 거예요. 겁이 사라져가지고요. 목사도 막 몇 달 잡고 막 흔들어 버린다니까요. 천국 못 가요. 그런 사람들. 그 자녀가 그냥 막 죽어요. 나는 그걸 봤거든. 엄청난 무서운 일이에요.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야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천국에 들어가야 구원인 것이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받았던 이신칭의 의롭다함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구원을 향한 앞에 있는 서론격이고 노정의 시작뿐이지 결론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야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천국에 들어가야 구원인데, 그러면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의 문제 해결이 가장 큰 중요한 문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 오셔가지고 2000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줄 때 죄 문제를 해결해 버린 것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도록 조건을 충족시켜 놨다 그 말이에요. 조건을 충족시켜 놨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필요 충분 조건을 다 채워놓은 것뿐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고요. 그걸 구원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인데, 여러분 믿으면 죄가 용서함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아시나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회개하면은 우리 죄가 용서된다는 걸 어떻게 아세요? 믿음으로 아는 거지 뭐. 보셨나요? 죄가 없어지는 거 보셨어요? 나도 본 적이 없어요. 죄가 없어지는 거 나 본 적이 없다니까요. 제목이 딱 있는데 제목이 이렇게 지워지는 것을 난 본 적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안 보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결국에 죄의 문제고 천국에 들어간 문제잖아요. 죄와 천국은 안 보여. 그래서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결국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죄 용서를 받고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할렐루야. 이 문제에 우리가 초점을 항상 맞춰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진짜인 줄을 내가 체험할 수 있도록, 나도 질병이 걸리면은 내가 회개해서 질병의 고침을 받을 때, 천국도 진짜 있구나. 내 죄도 용서되겠구나.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한 것은, 나는 계단 하나를 오를 수 없는 그런 완전한 불구자와 같은 중증 환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을 아무런 이상 없이 내가 이렇게 살아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물론 그 전에 안 낫게 했어도 나는 변함이 없었어요. 안 낫게 해도 그냥 나는 그렇지만, 자오지간 낫게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현실적으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게 나타나는 것들,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아주 평범한 IQ예요. 우리 아들하고 이 공부를 해보면, IQ 시험을 해보면 우리 아들이 조금 더 앞서려고 그런다니까. 난 평범한 IQ예요. 평범한 IQ.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경에 훤히 다 들어와요. 이게 훤히 싹 들어와 버려요. 이게 그냥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지혜가 오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예언을 했는데 자기는 주의 종으로 쓰임받는, 주의 종으로서 쓰임받는다고 예언을 받아서 주의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의 길을 가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절대 그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에 나를 배려한 것임을 충분히 알고 그분을 높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계속 쓰는 것이지, 지 잘났다고 가버리면 그냥 하나님 끝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죄 문제 해결이고, 이것이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결국에 마지막에 초점인데, 이것을 너무 값싸게 해결해버려서 이미 다. 이게 바로 중세시대에 사람이 죄를 지으면 면죄부를 사면 다 용서받는단다 라는 말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당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버렸어 하고, 당신 면죄부를 사면 구원 받았어 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면 똑같이. 중세시대나 지금이나 그게 중세처럼 그냥 돈 받고 그냥 헌금 잘 내면은 당신 다 구원받아, 교회 나왔으니까 다 구원받았어 다 해버리니까 그냥 구원받은 줄 알아. 죄의 문제를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결국에 지옥에 떨어질 텐데,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질 텐데,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걸 지금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실히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전부 안 보여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요, 천국도 안 보여요, 죄 용서받는 것도 안 보여요, 예수님도 안 보여요. 다 안 보이는 거예요. 병 고침 받는 거, 귀신이 나가는 건 좀 보이죠. 이런 것들은.
어려운 환경이 있는데 지켜줬어요. 내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말이죠. 버스를 내리라고 했는데 그 버스가 와서 낭떠러지에서 추락해서 죽었어요. 아유, 하나님 나를 지켜줘. 그건 경험으로 아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러나 진짜는 절대 안 보이는 거예요. 희한한 게. 자,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그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 다윗이더라 이거죠. 자, 히브리서 11장 1절 3절까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사람이 딱 죽는 순간 그때부터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영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립니다. 천사가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귀신이 보이고 마귀가 보이고 천국이 보이는 거, 지옥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은 다음에는 진짜 지옥이 있네. 하나님 나 지옥에서 한 번만 건져주세요. 나 예수 잘 믿고 갈게. 안 된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게 안 믿기잖아요. 죽기 전에 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오늘날에 교회 나가는 사람 미국 가도 한 60%는 천국을 안 믿는다 하더라고요. 교회를 나가도 안 믿는데요. 천국 있다는 걸 안 믿는데요. 그래도 교회는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안 믿어지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미리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역사 이야기를 여기다 기록을 해놨거든. 이 얘기를 통하여서 그 다음에 주의 종이 그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전할 때 그 믿음이 싹이 트는 거예요. 할렐루야. 싹이 트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듣기만 들으면은 나의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끝은요,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있는 마지막의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로 오셨는데 이것이 죄가 용서받는지 안 받는지 모른다니까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회개를 하라는데 목사님 언제까지 회개를 해야 됩니까? 아니 천주교에 가면은 고해성사를 하게 되면 신부가 당신은 대죄를 지었으니까 성지순례를 갔다 오시오. 어디를 갔다 와요? 성지순례는 돈 하나도 없이 성지 예루살렘 갔다가 오는 거예요. 거지로 갔다 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가서 당신은 소죄를 지었으니 화장실 청소를 일주일 동안 하시오. 그러면 이제 그리고는 네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화장실 청소를 한 달 동안 딱 하면은 자신의 죄가 용서받으려 하니까 할렐루야 합니다. 천주교는 나의 죄가 이제 사함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목사님이 여러분이 죄 지었다고 어떤 벌을 내리시나요? 이번 주일날 빠졌으니까 벌로서 새벽기도 일주일 출석 그렇게 벌을 내리나요? 안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여. 결국에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는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결국에는 안 보이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환경, 물질적인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이것은 보이는 것이니까 믿으라 믿겠지만 진짜는 하나님 안 보여. 진짜 천사 안 보여. 진짜 천국 안 보여. 진짜 지옥 안 보여. 영의 세계 안 보이는 거잖아요. 죄의 사함을 어떻게 받는지 안 보이잖아요. 다 안 보이는 건데 이것을 결국에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것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 알게 하려고 예수님은 병자도 치료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제대로 물에 빠질 때 건져주시고 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쪽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단 한 사람도 와가지고 아니요 이 사람은 죄가 없어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 사람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이 단 한 놈도 없더라고. 사람은 단물만 빨고 그냥 끝난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진짜 주님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죄 용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가 뭔가를 내놓을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무슨 헌금을 해서 무슨 복을 받는다. 그것은 다른 종교도 그 비슷해요. 그런 것이 다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고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 이 시대 가운데 안 주는 것 같아. 그래도 나는 그거 있다고 믿어. 왜? 성경이 나왔으니까. 주님께서 미리 걸어간 사람이 그 사람 그런 길이 있으니까 나도 그 길을 가겠다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결국에 마지막에 이 땅의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거. 할렐루야. 이 땅의 높은 위에 졸려는 사람이 결국에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간다고 그러잖아요.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안 받아도 참 믿음 있는 사람은 그것이 섭섭하거나 두렵지 않아. 왜? 주님 나라 들어가면 다 확인이 될 거거든. 할렐루야. 그 주님 나라 가서는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다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의 가장 큰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오셨는데 그 죄 용서가 쉬운 것은 아니었다. 오늘날에 너무나 쉽게 해줬는데 그것은 우리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짜 죄인임을 고백하고 결국에 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인데 그런 죄 용서의 모든 과정은 안 보이더라. 믿음의 영역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일수록 확실히 믿는 것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더 많이 그것이 분명하다고 확신을 갖고 믿고 있는 사람 믿음이 큰 사람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목숨도 내놓지. 왜? 이 죽음이 영원히 빛날 하늘에 참 순교자적 반열에 드는 위대한 일을 성경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비는 기도도 다 하늘에 가면요 상급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는다. 꾸준히 기도하시면 반드시 뒤에 변화되어서 히스기야의 기도로 므낫세가 그렇게 악한 왕이었는데 회개하고 천국 들어갔잖아요. 솔로몬이 그렇게 타락했어도 다윗이 아버지가 기도하니까 이 솔로몬이 회개해서 천국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혹시 잘못된 길을 가거나 아니다 할지라도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기회를 주니까 변치 말고 가시고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힘쓰라 그러면 더 하시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이 생기지 않거들랑 하나님 말씀을 더 듣고 말씀을 들어서 아 이게 진짜다 이런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꼭 죄 용서를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승호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는가? 우리를 잘 살게 해주려 오셨고 우리를 질병에서 고쳐주려도 오셨고 위험한 현장에 우리를 지켜주시려고도 오셨고 귀신을 쫓아주시러 오셨고 우리를 마귀의 권세로부터 건져온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서 구원하기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죄를 용서받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한다면 바로바로 하겠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되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서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게 될 때에 우리의 죄는 다 용서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다고 안 믿을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 천국 지역 확실히 있음을 알고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주옵소서. 귀한 예물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모로부터 자녀까지 잘 전달되어져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집사님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저녁에도 자녀를 위해서 또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복 주시고 하나님과 큰 믿음을 가져서 하늘나라의 귀한 인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진짜는 보이지 않는 거지만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생각하고 이 죄 용서를 받는 것과 천국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가기를 원하는 여기에 참여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